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멜기세덱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그 가진 것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제 법들이 있죠.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어느 정도의 유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통 위반을 해도요. 처음부터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빼앗아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최소한 30점을 벌점을 받아야 일시 정지가 되기도 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뺏기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보통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하지 말라라는 게 365일이에요. 하루하루마다 하지 말라는 법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또 하라는 법은 248개입니다. 그래서 613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가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려다가 하나만 범죄하여도 모든 율법을 범죄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도 이렇게 엄격한 법이 없어요. 하나만 어기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은 굉장히 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1조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만큼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하라 하셨으니까. 근데 이 11조를 그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날에 와서 말이 많아요. 이것도 율법이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가감히 외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율법에 하나만 지켜도 다 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어겼다면 이미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인 거죠.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그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구나.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 너희는 빨리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완성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율법을 완성한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때문에 11조 하는 것은 멈췄어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꼭 11조 하는 것,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11조 하는 것은 멈췄다. 복된 소식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10의 1을 바친 거는 율법 이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10의 1을 바쳐라 해서 아브라함이 10의 1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바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10의 1을 주님께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뒤로 가면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도 그 고향집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고향집을 떠나가는데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온다면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1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 10의 1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10의 1을 하라 마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의 1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10의 1을 주님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10의 1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그 모임은 회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모임에 그 회비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모임이니까 그 모임 안에 회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10의 1조가 회비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분도 봤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교회가 회비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고백하겠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10의 1조를 구분하여서 그것으로 회비처럼 내면 교회가 운영된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회비 내는 것처럼 10의 1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야곱처럼 내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10의 1을 구분하면 되어진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의 1 너무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얼마쯤 내면 되겠니? 그랬더니 자기는 한 100에 한 4, 5 이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것만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10의 1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너의 마음은 이미 네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100에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억지로 10의 4를 드리면 이미 그 100의 4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율법으로 이건 이미 끝났다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폐지됐지만 그 주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10개 중에 하나를 613개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긴 거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 과중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일부를 다 바치신 걸로 여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드림으로 우리 전체를 드렸다는 고백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10의 1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10의 1조의 첫 번째 10의 1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10의 1이신 거예요. 온 우주의 10의 1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 인류의 일부였던 그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렸구나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물질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지만 주님은 그것을 우리 전체를 드린 것으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는 돈만 밝힌다고 그러는데요. 교회는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기쁜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나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셔요.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뜻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의 물질의 일부를 드려요. 근데 이 일부를 드리면 주님은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우리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내가 11조를 했느냐, 어떤 헌금을 했느냐, 예배에 몇 번 참석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바로 그 크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11조를 드립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 사랑과 신뢰의 마음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11조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야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요.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모든 생에 다 책임주신다고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라고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돈 놓고 돈 먹게 하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이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커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선 2등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1등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몸과 내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한, 정말 그리스도에게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전체를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예물을 드리든 어떤 시간을 드리든 어떤 마음을 드리든, 주님, 내가 이렇게 작은 것을 드리지만 사실 난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내 존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브람이, 21절부터 볼게요.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도 가져오고 물품도 가져왔는데, 이 소돔 왕이 하는 말은, 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물질은 다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람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22절에서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람이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배웠고요. 19절에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배운 것을 지금 22장 2절에서 그대로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듣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의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100을 배웠는데 하나를 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잖아요. 들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아브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사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으니까 지금 소돔 왕에게 그대로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란다 라고 지금 소돔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몸으로 사라지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학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학생은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 배운 걸 가지고 전문가가 되든지 또 그 전문가가 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배움의 목적인 거예요. 평생 배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55살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군대 가서 무슨 특수 업무를 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몸에 좀 장애를 입고 오셔가지고 유공자처럼 아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를 가면 계속해서 국가에서 그 학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게 벌써 한 15년 정도 된 전에 만났는데 그때 학생이었어요. 제가 강의하는 과목에 학생으로 들어왔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미 대학을 2군데를 거쳐서 왔어요. 전문대에서 뭐 사회복지라고 어디 가서 행정학과를 공부하고 호서대학교로 다시 편입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하셨어요. 졸업을 하더니 대학원을 가겠대요. 여기저기 막 시험을 보면 연세대학교 무슨 대학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 대학원을 다녔어요. 졸업해서 이제 자기는 국회의원 되는 게 꿈이라서 국회의원을 한다고 해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신학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의 뭐 신학대학의 학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평생을 공부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요. 성도는 배우는 자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늘 배우기만 합니다. 듣기만 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본인이 깨닫고 그것을 살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려고 하는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거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할 거면 신학해. 안 그러면 너 하지 마. 이러면서 사람들을 다 자제시켜요. 근데 성경 어디가 신학대학을 목사만이 가르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배울 때는 학생이요 제자지만 나아가서는 주님의 사도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지금 막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들었어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금방 배웠어요. 그것을 그분 아멘하고 그것을 그대로 소돔 왕에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늘 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가르치는 보내심 받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품을 다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하니까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소돔 왕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봐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가져온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왔을 때 소돔 왕이 야 아브라함 저렇게 잘 사는 거 그거 내가 줘서 산 거야. 쟤 내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못 살았어. 그 얘기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뭘 준다고 해서 덥석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야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저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가서 먹고 살자. 그래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너의 생사화복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든 무엇이 되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소돔왕 내가 주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마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거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이렇게 QQ 카드로 하는데 로또 1등이 당첨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시골에 이렇게 아파트를 짓다가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아파트가 있으면요. 우리 그 호서대학교 들어가는 거기에도 두 채가 있거든요. 13평짜리, 15평짜리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를 매입하는 게 제 꿈이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이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식당 시설이나 이런 거 다 만들어 놔서 사모님들이 식사 준비 안 하셔도 그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여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 같은 목회자들의 아주 작은 실버타운 같은 걸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일부터 전 노가다를 띱니다. 그 돈을 벌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제가 아무리 막노동을 하고 닥치는 대로 투잡, 쓰리잡 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가능한 길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다가 안 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고요? 나로부터 출발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것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한 결과를 얻는 것 같지만 그 출발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인생에 우여곡절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것을 통과하여 더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을 얻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져갈 것이다. 마므레, 아넬 그리고 에스골이 같은 형제인데 같이 이 아브람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야 너네도 받지 마 라고 아브람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분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함께 책임지는 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한테 너무 강요하는 바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맞으니까 넌 틀렸어 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단이 이렇게 많이 나눠졌을까요? 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그렇게 믿는다고? 그럼 넌 나와 형제가 아니야.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파들이 있어요.
목사님파, 장로님파, 권사님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한몸됨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나는 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 다른 형제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얼마나 싫습니까? 근데 가끔 감기가 걸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끔 감기가 걸려야 몸이 좀 쉴 수 있어요. 감기 걸리게 하는 그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때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 지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런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깃을 채워주고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을 갖게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만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의 1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배우기만 하고 맨날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배운 바를 살아내고 그 배운 바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도요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오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늘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배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